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보통 성경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아서 저와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잘 쓰는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아들에게 대대로 전함, 또는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지다, 이런 뜻이 부전자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닮아가야 할 성품에 대해서 그 원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사판을 자꾸 복사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항상 원본에서 카피를 해야 정확한 카피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교육학적으로는 회복이라, 인간 회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여정의 종착역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리 영적 순례의 출발선에 이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우리가 자라가는 중에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780번이나 거룩이란 말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230번이나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합치면 100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너네가 그 1000번도 더 말했다, 무슨 뜻이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구약 성경에 780번, 신약 성경에 230번 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속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중심의 소원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번이나 거룩, 거룩, 거룩. 또 1000번이나 넘게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속성이 뭘까? 거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교회들도 실패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가장 많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거룩의 개념을 오해하고, 거룩의 방법을 오해하고, 거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거룩의 적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는 이 오해들을 파괴하고 교정하는 것, 그것이 제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거룩의 개념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함, 그 사람 참 거룩해, 그 예배 참 거룩해. 거룩하다는
형용사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이런 그림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돌담 사이에, 돌벽 사이에 컴컴한 방에서 대부분의 날 금식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얼굴은 퀭한 눈에 기쁨이 하나도 없게 비쩍 마른 광대뼈가 튀어나온 저 수도사 같은 그러한 이미지는 아닌가요?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는 이미지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거룩은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사교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라고 마음에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유머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매일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외엔 할 일이 없는 이런 종교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팍팍하고 그렇게 유머 없고 그렇게 찡그리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르심, 두 번째는 깨끗하심, 순결하심. 다르다는 건 뭘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든 신약의 헬라어든 이 거룩이란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구별되시다. 하나님은 구별되시다. 차별되시다. 뭐와? 그가 지으신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와 누구와도 어느 것과도 다른 절대적인 차별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 같을까요? 하나님은 나무 같을까요? 하나님은 하늘 같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것들과 차별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광고 대행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차별 아닌가요? 차별화된 자동차입니다. 차별화된 아파트입니다. 차별화된 명품입니다. 차별화다는 뭐죠? 보통 것과는 같은 방석 위에 놓을 수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차이가, 다름이 그것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다른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돌멩이 같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고목 같다고 말하거나 고목을 하나님 같다고 말하거나 돌멩이를 하나님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양목사를 군뱅이 같다고 말하거나 지렁이를 보고 양목사 닮았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건 저에 대한 모독인 것과 똑같습니다. 지렁이와 저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아주 다른 분이십니다. 만유 중 어떤 피조물에서도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아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에 알라신도 있고 시바신도 있고 일본의 가미사마도 있고 우리나라의 김유신 장군신도 있고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이와 같다, 이 중에 하나다고 말할 수 없는 다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몇 개 중에 지금 하나를 골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참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 맞지요? 하나님처럼 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순결하심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죄도 어떤 도덕적인 흠결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기를 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비생산적, 비인격적, 비이성적, 비정상적,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독일어에 거룩이라는 말이 헤일리히라고 한답니다. 이 독일어의 헤일리히는 거룩이라는 말인데 동시에 건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은 건강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달라야 하고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거룩은 참 행복에 이르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 참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거룩에 대한 방법을 바로잡을 순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 그러면 무언가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100독쯤 하고 40일 금식기도는 한 3번쯤 하고 일주일에는 한 5일쯤 금식하고 뭐 이렇게 살면 거룩,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수도사들, 경건을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고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나름의 규정을 준수해야 내가 거룩하게 된다.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보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에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거룩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첫째, 위대한 교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잃어버리면 우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He became our holiness. 그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잘 못하고 거룩한 행동에 많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 문제 많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에 사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거룩하다는 말을 그들에게 쓸 근거가 뭐죠? 거룩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처신에서 산출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면 그 죄인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거룩치 못한 요소들은 자꾸 벗어나고 거룩한 요소들이 우리 심령 속에 구축되도록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함을 너희들이 좀 생산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보고 거룩을 만들어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결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종교적인 집착을 말하거나 현실을 등지고 홀로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 처박혀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수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거룩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바람도 못 피고 도둑질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헐뜯지도 못하고 이거 숨막혀서 하나? 아니요. 거룩은 죄를 안 지어도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이에요. 술 안 먹어도 행복하고 담배 안 펴도 고통을 참아나갈 수 있고 마약 주입 안 해도 돌파할 힘을 하늘로부터 얻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역동성이 바로 거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41살에서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양치기 했죠. 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예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는데 불 타면 보통 사위어 내리잖아요. 그리고 불이 꺼지잖아요. 탈 것이 없으면. 그 불은 떨기나무가 사위지 않은 채 계속 불이 타는 것입니다. 저런 비과학적인 일이 있나? 비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일이 있나?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죠. 그럴 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왜 모세가 서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가 거룩했죠? 지표면 중에 거기가 거룩한 곳인가요?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는 체육관이라고 안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가구를 우리는 가구라고 안 하고 성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우리는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성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터치하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일,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모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선언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김 부장, 서 계장, 양 과장 그 중에 난 하나다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종류가 다른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반드시 읽어주셨을 동화집 중에 한스 크리스천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의 비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외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오리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걸으려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리와 같은 종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색깔은 점점 하얘지고 몸집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 오리보다 더 커질 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장애 오리구나. 나는 병든 오리구나. 언제 그런 외로움과 그런 자격지심과 그런 부러움과 그런 속상함에서 완전 자유를 얻었죠? 어느 날 자기가 백조이지 오리가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오리 틈에서 살았지만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부터 그런 열등감, 그런 자괴감, 그런 불편함,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 것이 한 가지도 불편한 적이 없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그의 거룩의 씨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말할 때마다 속이 변치 않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한 번째 튀게 맞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박감이 생기고, 누구를 헐뜯을 때마다 내가 지금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지, 여러분 양심이 찌를 것입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 크리스천으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왔다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크리스천 아닙니다. 예수의 씨가 이 안에 있다면, 그의 거룩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늘 불편합니다.
우린 다른 종자이니까요.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생명이 다르고 죽은 다음에 갈 곳도 다르고 살아있을 동안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이유도 다르고 삶의 원리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와서 김치 못 먹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나는 치즈 잘 먹고 빵 잘 먹어. 왜 미국 사람이 와서 김치 못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인간이 왜 이런가 그렇게 가슴 치겠습니까? 나는 김치 못 먹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의식,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순결하심으로 우리도 순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 행동, 결정, 선택 모든 영역에 있어서 깔끔을 떨어야 합니다. 깔끔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어보든 누가 여러분의 컴퓨터를 열어보든 누가 여러분의 가계부를 열어보든 누가 여러분의 스케줄북을 보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산 방조제나 이런 방조제, 우리 저기 대부도에 이런 방조제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잘 보십시오. 방조제를 왜 쌌죠?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이제 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갯벌을 막은 것입니다. 근데 꽉 막지 않고 왜 그걸 터놓죠? 터놓는 이유는 간문으로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간문은 하루에 2번씩 열리는데 언제 열리죠? 언제 열리냐 하면 항상 닫혀 있다가 열려야 할 때는 바닷물이 쭉 빠져나갈 때 그 안에 고여있던 민물이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다시 들어올 때는 꽉 닫아서 바닷물이 절대로 이 육지 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거를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 갯벌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헹궈서 내보내고 헹궈서 내보내듯이 10년, 20년을 계속 하다 보면 벼가 자랄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끼어있는 모든 죄가 한 번 은혜 받았거나 설교에 한 번 감동받았다고 성경 한 번 읽었다고 그렇게 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간문을 조정해야 됩니다. 죄는 못 들어오도록, 내 속에 있는 죄는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죄로부터 멀어져 가며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특이한 짐승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민 족제비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북방 족제비라고도 하고 혹은 흰 족제비라고도 부릅니다. 북유럽이나 북아시아 쪽에 사는 이 짐승, 날씨가 따뜻할 때는요 목하고 배만 하얗고 등은 보통 족제비 색깔처럼 누런 색깔이 됩니다. 근데 겨울이 되고 흰 눈이 쌓이면 추워지면 온몸이 다 하얀 털로 털갈이를 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모피가 얼마나 비싼지 서양의 귀족들이 몸을 치장하는 아주 비싼 모피이기 때문에
저걸 총으로 쏴서 잡으면 안 됩니다. 가죽에 구멍이 뚫려버리니까요. 총을 쏘지 않고 저 짐승을 잡는 방법은 이 어민, ERMINE, 어민 이 족제비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민 족제비는요, 자기 털에 때가 묻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데서 얼룩덜룩한 게 돌아다니면은 금방 포식자에게 발각이 되니까 눈 색깔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완전히 깨끗해야 되니까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민 족제비를 잡을 때는 이 족제비가 사는 굴을 잘 봐뒀다가 그 굴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나 하여튼 뭐 더러운 그 나무 썩은 것이나 잔뜩 발라놓으면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사냥개들이 막 멍멍거리면서 쫓아갈 때 얘가 살아날 곳은 집밖에 없어요. 바위 틈, 사냥개가 도무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외투를 다 버려요. 그러니까 더럽히기보다는 죽겠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잡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짐승은 자기 생명보다 깨끗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고 그 마지막 대목은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어떤 형식이든지 여러분을 해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이 어민 족제비처럼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날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네가 죄에서부터 깨끗해지기를 정말 원한다. 1000번이 넘도록 거룩을 외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양심에 찔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지저분을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외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어민 족제비처럼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거룩을 처음 하셨습니까? 주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